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들의 감동적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소개된 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소굴에서 딸을 구해온 어머니 이야기 말입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한 철없는 아이차라고 하는 딸이 19살에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슬람국가 IS 대원과 결혼하겠다고 시리아에 있는 IS 본거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IS는 시리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 참수하는 순위파 계열의 단체입니다. 강력한 무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지만 쉽게 그들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단체들입니다. 저들은 일반 서민을 잡아다가 참수하며 동영상으로 찍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노라고 외칠 정도로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그곳이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깨달은 딸은 네덜란드에 있는 엄마에게 비상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야, 미안하다. 이곳은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다. 이 소식에 엄마는 모든 것을 각오합니다. 정부에 부탁을 했지만 정부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크는 딸을 구하기 위해 몰래 터키 국경을 넘어 IS가 수도로 선포한 시리아 락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르카,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전신을 가리는 옷인데 부르카로 변장을 하고서 오랜 날 동안 헤매기는 중에 드디어 딸을 찾아냈습니다. 모녀는 목숨을 걸고 터키 국경까지 도착했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고국인 네덜란드 외무당국의 도움으로 저들은 많은 과정을 거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딸을 구해온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그곳에 있는 한, 그곳에 있는 딸이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목숨을 건 어머니의 사랑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11월의 가을이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겨울이 오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능철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날은 추운지, 안 추워도 추운데 추우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도 참 긴장 중에 긴장입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사회생활하고 있는 한 선배가
자신이 수능을 보던 이야기를 수능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신이 수능 보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탁에 가보니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답니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본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시험 보는 날인데 이렇게 미역국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아, 그냥 먹어라. 아들아, 오늘 미역국을 먹고 가서 시험을 보거라. 혹시 시험을 잘 보지 못해 떨어지거든 미역국을 끓여준 엄마 탓으로 돌리고, 만약에 합격을 하거든 너는 이 미역국을 극복하고 합격한 것이니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들아, 미역국 먹고 가자. 그는 그 어머니의 격려 앞에 시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그는 시험을 보고 합격했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죠. 여자 마누라는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꺼벙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식사하실래요? 묻습니다. 아침 시간도 지나서 묻는 겁니다. 그 꺼벙한 표정에 밥 차려줘봤자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과일이나 하나 깎아주소. 그랬더니 사과 하나 깎아놓고, 나 몸이 안 좋아 쉬어야 되겠어요. 들어가는데 1분도 안 돼서 우리 막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일어나셨어요? 하니까 바로 머리를 묶고 나와서 아들 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 참 감동적이죠.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누구를 크게 감동시켜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엄청난 감동의 현장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감동의 현장은 놀랍게도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우선의 패배 가운데 있어진 감동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승리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어느 날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피신하게 되었으니, 아둘람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처절한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온 나라는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했고, 심지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 전쟁의 총지휘본부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온 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상태 속에서 이제 다윗 왕만 잡으면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을 알고 온 블레셋 군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에, 아둘람의 뜻은 심판입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심판이라 명명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배 가운데 지쳐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 다윗은 왕이었지만 면류관 없는 왕이요, 나라 없는 왕이요, 보좌 없는 왕이요, 내일을 잃어버린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한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참아 인정했던 사람, 왕 중의 왕, 영원한 승리자, 전쟁만 하면 이겨내는 사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겨내는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이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선의 실패,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들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다윗의 패배를 우선의 패배라, 우선의 좌절이라, 우선의 아픔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또 한 번 우선의 패배,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선의 고비를 이겨내면서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이름이 그곳에 올려지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우선의 아픔, 우선의 좌절, 우선의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의 실패가, 우선의 좌절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우선의 아픔이, 우선의 슬픔이 절대로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의 실패 앞에, 우선의 좌절 앞에 우선의 눈물 앞에 자신을 포기하거나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선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젠가 우선의 고비를 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결국을 믿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복된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꺼져가던 등불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얼었던 대지는 녹아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울 것이며, 내게 있는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우선의 패배 가운데 있어진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아둘람굴의 피신해 있는 다윗은 이제 아무 희망도 기대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점령당한 가운데 그만 다윗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맡겨진 사명도 사울 앞에서 무던히 차마 견디어냈던 영성도 어느 날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왜 그렇게 요새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도 힘들고 부교역자도 힘들고 사모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요? 제가 목사님 많이 지치셨네. 그분들이 원래 문제 없던 분들이 아닌데,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목사님 지쳤구나, 도망가고 싶구나, 그만두고 싶구나. 목사님,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발딱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하면 발딱 일어났습니다. 그 다윗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아둘람굴에 갇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한 상태 속에서 누워 신음소리처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말씀을 평범하게 보면 아둘람굴에 피신하여 지쳐있는 다윗이 갈증 가운데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의 갈망이니 단순한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라 삶의 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과정을 이겨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시련 앞에서도 32년을 넘게 참아 견디어 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영성으로 이겨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시련도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보고 천국을 믿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닌데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다윗이 차조 섞인 음성으로 내뱉은 말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입니다. 사람이 잘 이겨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도망하고 싶을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우 다 귀찮다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요 저 아내 포기 사표되고요, 엄마 사표되고요, 교회에서도 사표되고요, 나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너 갈 데 없구나. 왜요? 원래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은혼 않고 간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아버지의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철없이 그저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뛰어놀다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한 사발 펄컥펄컥 마시던 순간의 생각 앞에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현장이 엄청난 감동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아둘랑굴에 있어진 이 감동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고, 다윗은 놓았던 창을, 놓았던 칼을 다시 들고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워 이겨내요. 이름 그대로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감동의 역사는 물을 먹고 싶다는 다윗의 신음소리를 세 명의 용사가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이 먼저 들었는지, 세 명이 동시에 들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명이 뭉쳤습니다. 우리 왕이 물을 먹고 싶다는데 우리 물 한 그릇 떠다 드리자 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물을 떠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온 나라는 이미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전쟁의 지휘본부는 베들레헴에 있다 했습니다. 아둘랑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km입니다. 왕복 8km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랑굴을 향하여 블레셋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물을 떠왔습니다. 어떻게 떠왔을까요? 몰래 요즘 유행하는 땅굴을 파고 가서 떠왔을까요? 그들의 물 떠온 모습에 대하여 역대상 11장 1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입니다.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다고 말입니다. 돌파하고,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전쟁을 하고입니다. 싸워 이겨내며입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왕복 8km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며 물 한 사발을 떠들고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은 단순한 물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떠온 물 한 사발이었습니다. 아둘람골에 돌아오자 다윗은 누워서 인기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같으면 인기척이 나면 놓았던 창을 잡고 누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쳐버리는 왕은 다 놓아버리고 싶어서 인기척 앞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누구이든지 블레셋 군인들이 다만 한 가지입니다. 빨리 와서 나를 죽여다오. 다 보던 거 놓아버리겠다 였습니다. 세 명은 물 한 사발을 들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일어나소서. 여기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물을 먹고 싶어서 했던 소리가 아니기에 무슨 물인데 했을 것입니다. 이때 세 명의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침에 왕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떠왔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 일어나 눈을 열어보니 세 명의 용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물 한 사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 물 한 사발을 넘겨받은 다윗은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대들의 피라.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하고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쏟아 부어 드리니, 이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에게 물을 드렸고, 다윗은 이 물을 받아들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아둘람굴의 암울함이 엄청난 감동의 물결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물 한 그릇은 세 명의 용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 한 그릇은 다윗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셨겠지만 이 세 명의 용사가 감동을 했고, 이 감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던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천사람 만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용사 때문이라도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대로 그만두면 안 돼, 나는 일어나야 해. 그리고 그는 놓았던 창을 다시 잡았고 놓았던 칼을 다시 잡았고 그는 다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달려가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름 그대로 그는 전쟁의 영웅,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작은 헌신, 이 작은 물 한 그릇, 이 물 한 그릇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다윗 되는 과정 중에 엄청난 동역이었고, 좌절하여 실패하여 누워있던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 흐르고 있던 엄청난 감동의 현장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목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세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게 어떤 신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새 용사는 2층도 해요. 다시, 새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새 용사를 감동시켰다. 매력 아닐까?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해봐요. 성도는 목사를 감동시키고,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헌신된 성도들이 감동하더라.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이 말하기가 좀 멋쩍은데 목사를 잘 감동시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영통해서 목사님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통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직통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질서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을 줍니다. 한나가 아무리 깊이 기도해도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오, 목사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목사님은 나를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목사는 곧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가정은 이 작은 헌신, 작은 사랑들의 감동이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26년 가까이 참 많이도 부족했고 참 많이도 연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들이 차마 기다려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이름 없는 새 용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새 용사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함께 해주던 사람들, 다윗이 우선의 패배 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하자 각자 살겠다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갈 때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세 용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도 다윗도 자신의 동역자들 이름을 한 이름 한 이름 기억하며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어쩌면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큰 예배당을 칠 만큼 헌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물 한 그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 다윗과 함께 해주었고, 다윗이 다시 일어날 만큼의 감동의 능력이 있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끝까지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때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에게 헌신하면 다윗이 우리를 한 자리를 줄 거야, 회복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계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함께, 그냥 다윗과 동역해 준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에게는 하늘이 있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었던 평범한 모습들 같습니다. 계산입니까? 아니요, 감동을 준 대로입니다. 바울 주변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의 성도들 앞에 바울은 감동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선부성전에 있을 때 이동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자금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늘 부족합니다. 그저 애타는 가운데 어느 주일날 눈물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집사님 얼굴 한 분이 이렇게 홀쭉해져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얼굴 왜 그래? 그랬더니 금식해요. 그래요. 왜 금식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네요. 그래? 며칠인데? 5일이요. 오늘이 며칠째인데? 3일째요. 그래서 얼굴이 그랬구나. 예, 목사님, 철야하면서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알았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지. 성전 건축 벌려놓고 어떤 분은 금식하며 철야한다는데 나는 잠퍼 자고 있나 싶어서, 여러분은 부담 없이 주무시겠지만 새벽 1시 반에 교회에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기도하시던 몇 분 의자에서 다 주무시고 있고, 금식한다던 집사님이 성전 맨 앞에서 가림대를 붙잡고 오열을 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 목사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원금이 모자라나 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시달리다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실 일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쓰러질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쓰러질게요. 우리 목사님 죽어야 하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가슴이 쿵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해? 내가 저 기도를 먹고 살았구나. 그냥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누가 알아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주어야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작은 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것은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용사도 그저 신음소리처럼 내뱉는 다윗의 말을 그저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명의 용사는 이 다윗의 신음소리를 단순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처럼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물 안 떠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음소리가 물 먹고 싶다는 소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 저 다윗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건 물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왕이 저러는 거야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물로 알아듣습니다. 바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보들의 헌신을 봤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어느 날 있어지는 감동 앞에 이것을 계산하고 저것을 계산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물을 떠오니 저들은 다윗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만큼이나 귀하게 여겼고 그 작은 소리를 명령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대단한 소리, 대단한 음성이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지나쳤을 수도 있고, 아니, 지나쳐도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뒤에서 아마 뒷담화를 까고 왕을 성토해도 될 것입니다. 저 왕이 지금 주책이 없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냐고. 이 중에 아마 또 물을 떠오기는 떠와도 베들레헴 성문까지는 안 가고 삼다수 타다가 지금 저 이거나 마시라고. 무슨 베들레헴 성문,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똑같다고. 아니, 충성을 하려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 생각이 많아. 제자된 목사에게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박 목사, 바보가 되어라. 제발 똑똑하지 말아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잘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기다리거든 너는 작은 소리에 아멘해라. 다른 사람이 큰 응답을 목말라 하거든 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멘을 하여라. 우리 바보가 되자 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압니다. 가끔은 교회에서 연말에 목사가 이것 좀 해보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저 순종해야 복일 것 같은데 기도해 보겠다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애의 용사는 작은 헌신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물 한 사발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무사히 물을 떠오긴 떠왔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떠왔지만 어쩌면 그들은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물 한 그릇 떠서 떠오다 죽어 하늘나라에 갔으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너 어쩌다 순교했어? 물 한 그릇 떠오다가. 그러면 그까짓 것 때문에 죽었어? 흉볼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게 하고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면서 배우는 것은 큰 교회가 큰 교회 아닐 수 있고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것을 원합니다.
세 명의 용사 물 한 끗 때문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까짓 거, 아이고 그까짓 거다, 누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세 명 용사는 물 한 그릇을 떠왔고 이 물 한 그릇은 지쳐버린 다윗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감동의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무엇으로 감동시켜요? 빌딩을 지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거문도에서 전도사로 섬 5개를 맡아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아버님 보내드리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아버님 계신 천국, 아버님 천국에 가셨지요. 아버님 거문도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시다 가셨는데 만약에 천국에서도 아버님이 작아 보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는 작았지만 아버님 그곳에서는 빛난 면류관 쓰고 계시겠지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김미라 권사님 아버지는 전남남도 초도라고 하는 섬에서 15명 되는 성도들과 더불어 목사로서 거기서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가할 때는 신윤석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거문도에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초도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섬들을 다니면서 섬기곤 했었습니다. 김미라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 2분이 그들을 그렇게 10몇 명 되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전라남도 초도에 최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70이 훌쩍 넘을 때까지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7명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 섬에. 그래서 78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몸이 감당이 되지 않아 요양원으로 오셨고 계속해서 교회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전사님 섬기는 교인 7명, 섬 주민 전체 25명. 섬 주민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가는데 최전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유 목사님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저 전화했어. 또 전화 오래 하실 것 같아요. 끊어요. 내가 다시 할게. 전화요금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할게. 그때부터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유 목사님 5년 만에 옆에 김씨가 어제 교회를 왔어. 그 김씨를 설명하는데 1시간 내내 그 집 아들은 어디에서 살고 딸은 어디에서 살고 그분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냄비는 몇 개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감동 한 사람 붙들고 잘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목사님 그 김씨가 세례받았다. 단순히 사람 많은 것이 목적이면, 화려한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세요? 물 한 그릇 작은 헌신은 작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작은 감동에 순종하라. 작은 소리에 민감하라. 작은 헌신에 아멘하라.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죠. 선교사로 가는 분들에게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아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공동체인 빛나교회는 2015년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주보 속지에는 내년도 사업지원서 용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지금 꺼내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아멘 하시되 2층에 각 국별로 아마 사역박람회도 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 어디에서 헌신할 것인가 결정하여 다음 주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아마 모두에게 복이 아니겠나. 혹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고3입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딴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했던 고민입니다. 아들아, 네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쉽고 어렵고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면 안 된다. 그 미래적 선택에 사명이 담겨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거든 성경의 기준이 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라.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라. 넓은 길, 쉬운 길 그쪽으로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함께 가지 마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열면 지금은 네가 버겁겠지만 언젠가 그 좁은 문은 너에게 축복의 문으로, 좁은 길은 너에게 축복의 길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다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너 십자가 졌니? 묻습니다. 요즘 계속 설교자로 살아가는 중에 목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원하는 기도원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농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작은 농부입니다. 나는 이렇게 농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도망하고 싶을 정도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그러나 네가 가라.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듯 이사야를 앞에 세워놓고 그 보내심에 걱정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꼬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유호승 목사님을 험한 오지에 보내고 싶은데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유호승 목사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소리는 네가 가, 네가 가 그 소리거든. 근데 네가 가 이렇게 말 못하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하니까, 그 길이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 그래도 되지만 그의 선택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 마음은 이사야야 빨리 네가 간다고 대답해 이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미안한 거야. 많은 일 중에 이사야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 험하고 너무 아파야 하니까 미안한 거야.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한 성도님이 언제인가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의 눈물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눈물 닦아드릴게요. 이름 없는 새 용사의 작은 한씨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했던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작은 한 신유주는 엄청난 감동의 역사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